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한 번만 좀 받아주시면은 나한테 해명이 생겨요. 내 생명이 살아갈 만한 의지처가 돼요. 이 수행이. 그래서 입에 붙이고 생각에 두고 가슴에 의지로 두고 그 뜻이 자기 담전 아래까지 의식으로 가져오시면 응? 보살님이 최고. 그래서 안으로 가져오면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 덜 하게 되고 또 불안 뭐죠? 우울 속에 덜 잠기게 되고 또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낭만합니다.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십시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쪽은 더 없습니다. 이제 절에 오시면은 이렇게 축원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이 축원보를 만들어서 직접 적어가지고 스님들께서 축원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불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 아들이나 딸 이름이 없으면 와서 분명히 확인해.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축원하고 접수를 자기가 하잖아, 그죠? 축원부 받은 줄 알면은 불보살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이분이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고통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을 지장보살님이 알아서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듣고 보시고 알아들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기 시작해요. 치유해 지기를 치유해 주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 그 인연이 축원 읽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재래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름 올리고 축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못 들었다고 하긴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일으킨 것은 천지 만물이 다 감동하고 같은 소통량을 가지고 있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뭐죠? 그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수락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말 거는 거 수작한다 이러잖아, 그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작업이다 이러잖아, 그죠? 수작법, 이게 복을 불러들이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사 성취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뭘 하는 거죠? 소원 성취죠. 그죠? 혹시 그게 아니면 또 딴 생각 가지고 오셨는지 몰라.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안 맞나요? 혹시 아니신 분들이 더 있으실까 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사 성취가 있고 하나는 뭐죠? 뭐라고? 하나는 불성 성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두 가지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축원하고 예견드리는 것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축원이고 예견드리는 공양만큼 기도하고 수행한 만큼 내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소원을 성취한다 이러잖아, 그죠? 아닌가? 그게 이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무슨 재운이 생기거나
또는 그 삼재팔란이 좀 없어져 가거나 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가세조는 아주 기초적인 거 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생로병사가 근본고다에 있어요. 생로병사 아시죠 이제? 네. 생로병사. 이것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그 이제 태어나실 때 자기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태어나서 다 울고 태어나거든요.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다 고통스럽게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죠, 그죠? 병드는 게 이제 그 고통이에요. 육체가 늙는 거 이게 고통이에요. 세 번째 뭐죠? 죽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멋있어. 휴대폰님이 한 번씩 그렇다 할 때가 있어. 근데 사람이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또 뭐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또 뭐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그런데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것이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고, 늙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물질에 이게 에너지화 돼 있는 모든 그 물량은 변화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강한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뭐죠? 노쇠를 따르는 거예요. 노쇠라는 거 알죠? 그죠? 늙고 이제 쇠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서가세조는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만이 고통스러운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랑하는, 애별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한다고?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불구구득.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맞나요? 그 세 번째 건 뭐예요? 아니, 불교대학을 수석으로 못 나오시면 절대 뭐였었죠? 제가 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수로도 한 번씩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그렇지 않으죠? 그거 다 고통이에요. 두 번째 뭐죠? 후회도 채워지지 못하니까 고통이에요. 세 번째 뭐죠? 미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왼수랑 같이 사는 거. 이게 절집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가장 사랑스러운 말의 표현이 뭐예요? 이왼수. 이왼수 이런 말을 표현할 정도는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직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 긍정적인 표정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뭐죠? 오음선고라고 그러거든요. 오음선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뭐가 고통이냐면 너무 강한 거예요. 뭐가 고통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가 되는 것도 이게 오음선고예요. 오음선고라는 거 잘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고통이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게 고통이고, 그렇죠, 그죠? 정신도 계속 평안하고 평속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밤에 잠을 못 자. 밤에 잘 못 잡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해야 될 내용 안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고라. 넘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아니,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법문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얼굴을 한 번씩 보면은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표정으로 서바세하고 나하고, 그런데 헤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이런 것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나에 의한 분별에 의해서 생긴 것 뿐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나쁜 것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라고 가르쳐지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안에는 죄 본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가난 본래 없다라고 선언하고 병, 불행 본래 없다라고. 그러니 조차 넘어서면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까지도 거기 없다. 반야신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계세요 노사, 무노사. 아니, 반야신경 외워보시면 금방 아시지? 나무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제 절 좀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면은 생로병사는 현상 속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죠?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리는 미운 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고통, 또 뭐죠? 구애도 구해지지 않는 게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너무 내가 지나치는 거, 오음선거거든요. 내가 지나쳐져 가는 거, 생각도 지나치게 하면 병이에요. 그렇죠, 그죠? 몸도 자기 몸무게 치수에 맞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 다 불러다 줘요. 그래서 그걸 오음선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는 정신적 영역이고 하나는 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생로병사는 몸적인 것에 출발되는 것이고, 그 정신적 영역에 고통이 생기는 것은 아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팔고라고 표현해요. 기본으로 이게 얘기하면 8가지의 고통이 내가 겪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서가서적께서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본적으로 내 삶 속에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그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절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근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근본 고통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게 내가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죠? 병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때는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를 이거를 고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고는 저절로 어디서 생긴 게 아니라 반복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집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기초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게 구궁에 이르고 구궁에 이르고 이게 부처의 세계, 불성의 세계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생로병사에서 일단 자유로워져요. 요게 이제 마음의 해탈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육체의 해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세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 영역과 육체적, 몸적인 영역이 둘 다 편안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서가세종께서 당신이 이제 몸소 다 체험해 보세요. 뭐라고 체험해 보시냐 하면 되게 가서 고행하는 그것을 택하잖아. 그죠? 계속 고행을 시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고행을 그러니까 뭐 7일간 굶는 거 뭐 이런 거 못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 옛날 그 인도 그 요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뭐 한 발 서 있기 뭐 이런 거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겪어서 당신이 겪어보니까 고통으로서는 뭐죠? 근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든지 좋은 걸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를 그거를 무조건 그 이 제의식의 종교가 있어. 뭐든지 좋은 걸 갖다 놓고 제를 지내. 그래서 소도 잡고 제 지내고 양도 잡아서 제 지내고 이 양태는 저쪽 그 유럽 쪽이나 중동이나 또는 아시아나 모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안에서 시작한 4,000년 전 이전부터까지 이것이 형성이 되어 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인간 속 우리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아직도 제사라고 하는 것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죄라는 게 뭐냐? 그 지금 저희가 지금 4번째 지금 죄를 지내고 있거든요. 이 죄를 지내는 것은 제사하고 글자가 제사하고 죄라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사는 유교적인 방식에 의해서 제기를 한다는 뜻을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그 질서에 의해서 생긴 이 순서로 왜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49제 지는 제 4제는 천도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해요. 이 천도라는 글자 그대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죄를 보시는 과정 안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천도를 지내고 예경을 지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운 세계로 옮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육체를 소멸하신 이별하신 다음에도 또 뭘 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영계에서도 아직 깨달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성불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취가 만족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뭐죠? 늘 그 호덕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의식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뭐 하신다고? 옮기는 거예요. 뭐라고? 가난한 것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윤택한 것으로 옮기고 병고에서 뭐를 옮겨요? 건강함으로 옮기고 또 불행감에서 행복한 것으로 옮기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천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작한 이래가 지금 우리 9번째를 지내는데 그동안 지금 벌써 5번째 지내가고 있죠, 그죠? 맞나요? 4번째. 아니 그러니까 입제하고 해서 지금 네 번째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총명하신 거예요. 저는 제 지낼 때 보니까 오늘 내가 몇 점가 잊어볼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구명식 하는 날. 걱정이 태산. 여기 좀 보세요. 아까처럼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삶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편안해야 돼요. 육체가 편안해야 돼. 이제 그 넘어서면 정신적 영역이 안락해야 돼. 마음의 식신이 쉬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신이 쉰다는 뜻입니다. 편안하는 삶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해탈 세계가 열려요. 우리 처음에 예고를 하셨잖아, 그죠? 계양, 정양, 해양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해탈, 지견양 그러거든요. 해탈, 지견양 이잖아, 그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지견에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 해탈 지견이라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해탈할 수 있을 수 있는 마음 세계에 이제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서가세조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뚱아리가 건강해지고 몸뚱아리가 행복해지려면, 몸뚱아리가 괜찮아지려면 마음세계, 다시 말하면 정신 영역이 먼저 건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의식 구조가 건강해지셔야 돼.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현실의 몸뚱아리를 여기 좀 보세요. 내 몸뚱아리를 자기 스스로 보면 부정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병고가 더 먼저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먼저 올 수 있고, 힘들음이 먼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서가세도 이렇게 말해요. 옛날 그 복흥의 말씀은 이 육체는 수레와 같아서 말이 끄는 대로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정신 영역이, 자기 우리 그 얘기하면 마음세계잖아, 그죠? 마음세계가 이끄는 대로 뭘 한다고? 몸이 따라가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영역은 저쪽에 어디 두고 그 안에서 부딪히는 고통만을 육체 안으로 지금 가져와가지고 내가 지금 신음고통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돈에 허덕이에요. 끊임없이 물질에 허덕이에요. 근데 이 허덕임을 끊쳐내면 이걸 보고 불교식 용어로는 가래라고 그러거든요. 갈증이에요. 계속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가래라고 이렇게 말해요. 갈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갈증을 쉬려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 갈증을 쉬려고 하려면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삶이, 몸이 건강해지고 그 몸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살게 하려면은 이 수레는 이 수레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우리가 저 비유로 이렇게 그 어른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수레는 우리 몸뚱아리라고 지금 표현했잖아, 그죠? 정신 영역이 마음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 의식 구조가 이끄는 대로 몸은 따라간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신 의식 세계는 그만 어딘가 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육체에 있는 것만이 자기를 나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안목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쫓아다녀요?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육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영역을, 그러니까 의식 구조를 뭘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바꾸는 의식 구조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레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 말은 말이나 소가 끌고 가는 이게 그 수레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동차가 우리가 수레 아니에요, 그죠? 몇기통 수레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예요? 마질이죠. 그건 이제 차를 갖다가 주차. 말을 순환해서 해요. 이게 이제 주차를 하려면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말을 듣게 돼 있어. 근데 의식 구조인 자기 정신 세계가,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 세계가
엉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끓는 대로 가게 돼 있어서 자꾸 병고행난을 불러들이고 불행감을 불러들이고 인생이 뭐죠? 힘들다, 억울하다, 분하다, 우울하다, 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먼저 뭐가 있다고? 그걸 몸의 세계가 있고 마음 세계가 있는데 이 마음 세계를 먼저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감을 갖지 말고 긍정어로 먼저 바꾸기 시작해.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정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견 이렇게 말해요. 바르게, 정견이 아닙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뭐가 생겨요? 육체에 가지고 있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요거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좀 믿는 마음, 신심을 좀 가지고 옮겨가세요. 저 눈을 뜨고 저 좀 보세요. 내가 눈 부어가지고 지금 2판, 4판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의식구조를 조금만 마음의 세계를 열리면 결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끄달려서 신흥고통에 살다 죽게 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대단한 가르침이거든요. 위대한 점이 서가세존의 위대한 점이고 큰 스님들의 설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구조를 밝게 해야 해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광명세계가 있다 이렇게 광명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절에 오면은 뭐죠? 촛불 밝히고 등 밝히고 향 밝히고 전부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둡게 살지 말자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절하는 것은 다 복지는 일이거든. 크든 적든 쌀이든 공양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공덕은 이렇게 천탑을 쌓지 못하고 공양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공덕이 전혀 비견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한 등의 공양이라도 그 공양이 마음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정성만 있다면 그것은 뭐죠? 아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으로 나를 밝힐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죠? 이것을 처음에 이제 신심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몰라도 안다고 할 때. 끝나지. 여기 좀 보세요. 뭔 얘기인지 일단 그냥 이렇게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 나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시술하는 중이어가지고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 공부만 하고 해월 스님 모셔서 건강경 같이 있고 오늘 제를 모시고 감로 감정은 비 안 오는 날 다음 주에 중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끌고 다니는 육체잖아요, 그죠? 육체가 우리가 이걸 나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판이 이 맨날 아침에 그림판 아니에요. 혹시 안 그리는 사람 나 좀 봐요. 이 얼굴판 그리는 걸 매일 보면 이게 나라고 자꾸 오해를 하거든. 그래 봐요, 그죠? 자동차는 저게 한 2만 개 가까이 하여튼 부품이 모여가지고 하나에 이렇게 인연의 가합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동차라는 그리고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여. 그래서 이게 현대차, 이게 기아차 이러잖아, 그죠? 근데 거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저 좀 보세요. 이 몸뚱아리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레가 곧 나라 몸이라는 걸 이해하시죠, 그죠? 이 몸에는 실체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라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정신 영역. 이 영역을 쉽게 우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식 구조예요. 이 의식 구조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도 해체하면은 자동차라는 신유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돼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해체해보고 나면 어디에 병이 있는 거를 찾는가 계속 물어. 그런데 실제로 인자로면은 근데 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수행보배제 보면은 육체는 거기에 물질이는 감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 거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라거든. 근데 거기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저리고 난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저는 이제 연습이 좀 돼가지고 2시간을 앉아있는 데는 발 저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도 똑같아. 근데 어떤 때는 연구를 하기도 싫고 이것저것 망상 피고 그러면은 다리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못 견딜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의식구조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가 실체로 있지 않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내가 눈병이 있어. 무아니비설실이 그러거든요. 의사선생님 본문에 의하면 무아니비설실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4대 본문주거든. 육체가 이게 이 생로병사는 몸적으로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건 수상행식이거든요. 수상행식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수상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의식하고 이것을 사본율에 의해서 넷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생로병사 뭐라 그랬어요, 그죠? 수상행식 이게 정신적 영역이 그렇게 구분하자마자 돼 있는데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요? 의식구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불교식 얘기하면 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는 거, 인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느끼는 거. 이것이 똘똘해지면 이것이 의식이 청정해지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몸뚱아리는 거기에 시류가 없는데 자기가 자꾸 뭐죠? 자기 안에 뭐죠? 나는 병들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 한 번 진단을 받거나 한 번 뭐죠?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그지? 네. 육체가 한 번이라도 감기 안 든 사람 없잖아. 그죠? 감기 걸려서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 그죠? 육체도 해체하고 나보면은 거기에 시도하지 않아요. 고통이 절대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때문에 아픈가? 거기 나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고통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수상행식에 작용만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전에서는 수상행식에 작용만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엄만이 쫓아다니지 실제와 있는 나라고 하는 내세울만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질수록 고통이 없어져요. 서가세존이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하고 싶고 그렇죠, 그죠? 그 해탈세계를 벗어나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아까 4가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죠,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하게 되고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고 또 뭐죠? 너무 지나친 것이 사람한테 고통이다 이러잖아, 그죠? 살이 많이 찐다거나 정신력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 그것도 지나친 거거든 다. 그게 오음성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다 뭐라 그래야 되죠? 고통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려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 육체를 누가 끌고 가요? 내가 운명을 끌고 가는 건 누가 끌고 가요? 나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떨어내리기 시작하면 봐요. 나라고 하는 것만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은사스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당에서 천도 지내고 예경 드리고 구명지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병에서 해탈하는 사람이 있고 장애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뭐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되는 사람도 나는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은사스님의 오늘 은사스님 12주년이거든요. 이제 자연사가 제 모시고 왔는데 오늘 그분의 정성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나 우리들 안에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죠. 만사 성취는 눈에 못 보이는 거예요. 만사 성취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 기도하고 좋아하는 것은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눈에서 내가 좋은 것을 보려면 그냥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는 거냐면 그냥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러잖아, 그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신 것은 이 현실을 올바르게 구조하고 올바르게 내가 나아지는 세계로 만들어가게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가 먼저 개선되고 먼저 밝아지고 먼저 이해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직지인심이에요. 바로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서가세존의 이 직설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없어지면 나라는 것이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좀 보세요. 이제 먼저 설명 말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해? 모든 세계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을 내가 설명드렸죠. 요 수행법의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있으시거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서 보시고 가져가시고 읽으시면은 결코 소리나는 얘기 없어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쉽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제발 부탁드리거니와 하루에 108번만 자기 자신에게 다이르세요. 시원찮은 껍데기만 보지 마라. 늙는 나를 보지 말아요. 망상 속에 휘달리는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어두운 것을 보지 마세요. 망하는 세계를 보지 마세요. 피어나는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득탕 속에서도 빨간 연꽃이 피어오는 걸 봤잖아요. 여기는 육체는요, 그냥 수레와 같은 거예요. 분해시키면 아무것도 실체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다고? 영혼만 자기 쉽게 표현하면 그 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혼백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영가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양식은 이게 업식이거든요. 그것만 남아서 지금 부르면은 껍데기로 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집착을 하고 있냐면 이 몸뚱아리 이것이 내 거라고 자꾸 평생 살다가 웃겨. 이 늙은 내가 나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그 육체가 지가 아니거든. 그냥 끌고 다니는 몸뚱아리. 그 대신 어떻게 해? 차도 닦아줘야지, 청소해줘야지, 기름 줘야지, 그 보일러 떼줘야지. 그래야 살잖아. 그죠? 그래야 차 운영하는 것처럼 육체도 그와 같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대좀 보세요. 자기 자신 안에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 깃들어 있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성불의 세계거든요. 부처의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져 발언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꼭 동시에 발언하셔야 돼요. 진짜. 사사공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마다 다 공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사성취야. 발언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공동력이 생긴과 동시에 뭐죠? 발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부처라고 아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고 아는 거예요. 내가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라는 세계를 내가 지니고 있다라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올바른 불교하고 올바른 뭐죠? 올바른 자기의 생명체하고 한 번도 조율하지 못하고 인생의 껍데기 아무개 이런 누구 그 몸뚱아리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옷을 입어. 그렇죠, 그렇죠. 스님도 좋은 옷을 입잖아. 이렇게 입고 이제 이게 이제 나야 이제 승복을 입었으니까 이게 정현스님. 그럼 실제는 이 옷이 정현스님이 아니잖아, 그죠? 정현스님 육체가 근골이 내수 세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현스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뭐라고 그러죠? 연결돼 있어요. 내가 금생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가유라고 표현했고 진짜가 아닌 가유라고 표현했고 실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식 용어로는 인연이 모여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연이 잠시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정현승으로 사는 거예요. 정현스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정현스님이 되는 거예요. 정현스님을 닮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려면 좀 껍데기를 좀 뒤집어 써요. 어떻게 뒤집어 써야 돼? 이? 요 비가 왔어요. 아니 지금 비가 와.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게 7월이라 연꽃이 지금 필 때예요. 그럼 몇 날 며칠이 지금 한 2주 가까이 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연꽃이 저게 자꾸 비바람에서 떨어져. 그래서 내가 쫓아가면서 저게 1년에 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내가 그걸 발언을 했어. 연꽃 맛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백중 때는 꼭 이 천도제 예경 지를 때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꼭 발언을 했어. 그 여기에 내가 혼신을 다한 거야. 이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조상님들이 일체 모든 생명의 영혼들이 저 연꽃을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 공동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가보면은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렇게 던져버려. 눌러버리지 말고. 여기 좀 보시면 그 주인공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리다 하더라도 이쪽 좀 보자. 그 연꽃이 이렇게 막 떨어져. 그래서 그 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주워서 이렇게 봤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연꽃이 떨어진 것이 왜 내가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까? 아니겠다. 낙엽 떨어지면 내가 괜히 쓸쓸하잖아. 우리가 연애도 안 해보고 생활도 안 해보셨나. 이게 안 된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저 연꽃잎 떨어진 것을 보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걸 들여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안 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된 생각을 좀 버리고. 잘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모든 불안과 모든 불평과 모든 생로병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이거든요. 일생 동안 좋은 운을 삶을 살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살려면은 나라고 하는 육체에 대한 나라고 하는 집착을 버려야 돼. 아주 큰 가르침이거든요. 괜찮아. 그걸 읽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집착이에요. 집착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곧 죽게 생겼거든. 그때도 내가 정말 죽는 줄 몰라요.
알고 계세요? 몰라. 연세 드셨는데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도 음식이 시원찮으면 그걸 짜증을 내. 못마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만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 그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괴로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구해도 구하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렇죠, 그죠? 가족이 나한테 만족을 못 시켜주면 그게 내가 괴로운 거야.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불 하고 절하고 염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뭔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사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마음세계, 의식 구조를 먼저 밝게 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밝게 가지는 것을 소원으로 딱 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죽어라고 알아도 안 되고 돌아서도 몰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지는 꼴을 못 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 그만 그쳐야 돼요. 괴로운 소리 그만 자기 되새김 오지 마라. 힘든 얘기 자기 안에 자꾸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남한테 토로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좀 마음은 시원하고 다 좋은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시간 되면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기쁘고 모든 것에 감사한 대로 부르세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걸 공부하세요. 뭐라고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 따라 하셔야 돼요.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나라는 것이 딱 생겨. 나라는 생각해서 누가 전화 통화하다가 자기 시비를 가르쳐. 저도 거기서 못 벗어나. 고백하거니와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 그러면 그거를 얼른 이게 자아가 자기 나라고 하는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걸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 그렇죠, 그죠?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을 떨어뜨리는 감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뭘 볼 수 있어요, 그죠? 생로병사가 편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주팔자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바로 와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그걸 보고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 바로 와. 사주팔자는요 다 마음에 있어요. 운명은 자기가 만든다. 내가 끌어가야 되니까. 지금 병든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분한 사람 털어놓으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나라고 하는 아픔을 자기가 되새김하고 자꾸 내세우고 있는 과정 동안 속에서 뭐가 생겨요? 이 고통이 누구한테나 있어, 고통. 그런데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집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걸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고집 많다 이러잖아, 그죠? 정말로 그 사람 보면 고집이 있어. 집을 만들고 살아야 돼. 집이야. 옛날 말. 이걸 반복에 의해서 생활하거든요. 다시 나타나고 있는. 영어를 외우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내가 그 연습해 보니까 20번 외워도 쓰고 읽고 그래도 못 외우죠. 요즘은 제가 그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한 50번 더 쓰고 읽고 그래야 조금 기억이 나. 그러고 나서 7, 8장 옮기려다 보면 그때 또 잊어버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면은 반복에 의해서 결정돼요. 모든 생활의 복은 생활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복이에요.
뭐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싫은 고통하고 있으면 이는 어디에 의해서? 지나간 세월 속에, 지나간 인연 속에 어제도 그제도 계속 반복적인 차가운 생각, 어두운 생각, 또 뭐죠? 삐딱한 말, 또 뭐죠? 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가운데 뭐죠? 고통이라고 하는 집이 딱 자기 집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기 삶을 온전하게 자기 형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은 고통하는 거예요. 제발 불교를 만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로병사의 자유로움. 애별이고의 자유로움으로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한다고? 나를 떨어뜨려. 잘못된 나를 주장하지 말아요. 고통스러운 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건 자꾸 착각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착각되어 있는 세계. 고통이라는 세계가 본래 없는 거거든요. 만일에 우리 사바세계에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이런 내 삶의 고통이 실제로 있다면 서가세존 아니라 서가세존 할아버지가 10명이 와도 해결해요. 근데 다행하게도 진리세계에 눈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죠? 가난한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난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인상 쓰고 자꾸 되뇌겨.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앉아. 특히 우리 사제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내가 혼자 제일 찌찌찌거리는 것 같아. 못 써. 나 자신이 못 써.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으시지, 그지? 네. 인생이 어두운 것만이 세상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원동력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게 가장 기초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각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픈 일이 있어도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딱 되면 금강경을 하루에 10번씩 읽어서 바치는 것보다 훨씬 그 위력도 충분하겠지만 내세우지 말아요 좀. 별것 없어요. 남합니다. 이거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그죠? 그거 49일 동안 기도하자는 거 108번 하자는 게 있었죠, 그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존재예요. 자기가 뭐죠? 복 있는 사람. 따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 들으면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아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저녁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가슴을 여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특히 지장보살님이 도량에 저 언덕에 앉아있거나 저 계단에 앉아있거나 또 보대에 있거나 대웅전에 있거나 어디 저 후원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받아들이세요. 따라 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 저는 먼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내가 못 읽었었거든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아니 못 읽어. 이걸 못 읽어서 저 재지내는 것을 넓게 이딴만하게 커서 크게 보려고 읽을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 점점 좋아져가지고 1.0이 됐어요. 눈이 한 번 무너진 건 잘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회복이 돼요. 물론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언하는 것은 반드시 호응하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법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꼭 가지시면은 병고한다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법은 아닙니다. 진리를 체득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 주지도로 잘하는 거 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오시면 잘 오십시오. 요거만 하면 되거든. 요거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오시면 이제 공양 드십시오. 요거만 잘하면 돼. 공양 드시고 오면 또 어쩌다 만나면은 커피 드세요. 이러면 이제 주진호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잘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불자리들끼리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안 쳐다봐서 합장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서로 귀한 존재인 줄 알고 서로 뭐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예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반복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반복에 의해서 인생이 생긴다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도 좋아져 있고 저것도 좋아져 있고 이것도 편안하고 저것도 내가 언젠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해탈지견의 세계가 열려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짐이 업이 있거나 짐이 크거나 적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일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지 이제? 네. 못 알아들어도 안다 그래요. 이 우중에 참여해 주신 것을 정말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령스러운 불성이 깃들어진 것을 꼭 발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셨다가 10시에 6월 스님 모시고 건강경 잘 읽으시고 오늘 제 모시고 감독 감정은 다음 주에 하고 구병스님도 다음에 모시도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 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이게 붙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요게 입에 아예 그냥 연습 붙이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거 알아들으시지? 네, 감사합니다. 몰라도 안다고 그래. 저기 저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